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같이 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제 십계명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이지만 계명으로는 이제 2계명으로 들어갑니다. 자, 간단히 말하면 2계명의 내용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우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전통 속에 있는 뭐 제사를 지내는 일, 뭐 불상 앞에 절을 하는 일, 어떤 장승이나 어떤 형상 앞에다 뭐 돌을 쌓아놓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조각들 앞에 그렇게 절하고 뭔가를 하는 것은 그것이 살아있는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우리 민족 안에서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고 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런 문화들과 많은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우상 숭배는 이게 아주 민감한 부분이면서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는 그러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일부 사람들은 이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테러를 가하기도 합니다. 이 몇 년 전 어느 선교단체에서 이 유명 사찰에 몰래 들어갔어요. 이 선교단체 이 청년들이 유명 사찰에 몰래 들어가서 막 그 불상을 향해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를 이제 동영상을 찍고 그리고 사찰 안을 그 스님들 몰래 우리 그 여호수아가 그 땅밟기 하듯이 그 땅밟기를 한다고 하면서 사찰 안을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 공개했다가 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외국에 있는 이 불교 사원에서 이제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거다 생각하고 한국말로 막 기타를 치면서 막 찬양을 해요. 한국말로. 근데 뭐 외국인들 한국어를 모르면 모르겠죠. 근데 그것이 신앙이냐? 이렇게 이제 그 찬양을 하다가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그 이 단군상에 이 목을 잘라버리는 이 장승의 목을 잘라버리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면 참 그분들이 참 담대하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지 이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테러해라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특히 뭐 그런 일들은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면서 이게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다. 예, 존 칼빈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는 것은 누가 만듭니까? 그렇죠.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자, 그것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을까? 우리는 이 십계명 서문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아담을 향해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자,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듣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을 들을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숨을 수밖에 없는 이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숨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죄로 물든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이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는데, 가인은 동생 아벨을 미워해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4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 이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살인한 이유는 형제지만 경쟁의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쟤는 잘 되는데 나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쟤는 학교도 좋고 직장도 좋고 결혼도 잘했는데 나는 뭔가? 이런 마음이 나는 뭔가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불안한 마음이고요. 불안한 마음. 자,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둘 다 똑같이 받거나 아니면 둘 다 받지 않거나 그랬다면 너나 나나 같아요, 달라요? 같죠? 내 제사도 받고 네 제사도 받았으니까. 내 제사도 안 받고 네 제사도 안 받았으니까 너나 나나 같지만 한 사람의 제사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니까 거기에서 시기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게 한도 끝도 없고 거기에서 오는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은혜를 주시고 에덴의 동쪽으로 떠나게 하십니다. 자, 창세기 4장 16절 말씀 같이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죄를 지은 동생을 죽인 가인을 하나님이 막 그렇게 바로 막 죽이시지 않고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시고 나서 이제 에덴의 동쪽 놋 땅으로 가서 이제 살게 되는데, 놋 땅으로 가서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을 쌓아요. 성. 자, 왜? 성을 왜 쌓습니까? 성을 왜 쌓아요? 우리가 집을 지으면 담장을 왜 쳐요? 도둑놈이 들어올까봐 담장을 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성을 쌓았다는 것은 가인의 마음이 여전히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에덴의 동쪽, 뭐 영화 이름도 있고 드라마 이름도 있어서 에덴의 동쪽 하면 뭔가가 있을 것 같고 이 환상적인 느낌을 받는데, 그 땅 놋, 에덴의 동쪽 이 놋이라는 의미는 방랑하다, 방황하다라는 의미로 여전히 불안한 인생들이 살아가는 곳이고,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그 놋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화가 생겨요. 예? 그것을 발전시키는 이제 도시 문명의 발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놋 땅 이 근처 가인의 후손들이 뭐 음악도 하고 뭐 가죽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건축도 하는 그런 도시 문명의 이제 그 형성을 하게 되는 그런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2계명을 대할 때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자, 1계명이 뭐였죠? 1계명? 따라해 보세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자, 1계명에서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과 이게 그게 그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니,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나 이게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자, 하지만 1계명과 이 2계명의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1계명은 예배의 다른 대상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예배의 다른 대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계명은 그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때,
자, 그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때 따라해보세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자, 이 계명은 예배의 다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본문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여기에 우상을 만들 때 누구를 위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피조 세계에 있는 어떤 것들의 형상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나를 인도하는 어떤 신적 존재다 이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죠.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자, 같이 뒤에 시작.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금송아지 사건의 그 말씀인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지금 산에 갔는데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모세가 지도자인데. 그래서 나온 반응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를 대신해서 그들을 책임지던 제사장 이 모세의 형 아론이 뭐라고 합니까? 자, 32장 4절 말씀 같이요.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지금 아론이 이제 이 백성들에게 금을 걷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했어요? 이게 이방의 우상이다. 이게 새로운 신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자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다음날 그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출애굽기 32장 6절에 보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뭐 했어요?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네? 이처럼 그들은 금송아지를 보면서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즐겁게 뛰놀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이 송아지로 형상화했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서는 아주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런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런 행동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금송아지 사건은 뭐예요? 금송아지 사건은 예배의 바른 대상인 하나님은 알았으니까 1계명은 잘 지켰지만 2계명을 못 지킨 것이 아닙니다. 2계명을 어기면 1계명도 같이 어겨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방법이 틀리면 다 틀리는 거예요. 다. 네? 아멘이십니까? 왜 그런지 볼까요? 10계명이 이제 출애굽 2세대에게 선포되는 신명기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4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자, 너희가 하나님이 말씀할 때 하나님이 어떤 형상을 봤대요, 못 봤대요? 못 봤대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요. 깊이 매우 굉장히 대단히 삼가하라는 말이에요. 그건 아주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어떤 형상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해서 그 생각은 옳고 행동만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아니에요. 결혼한 제가
다른 여자를 막 만나면서 영화도 같이 보고 이 밥도 같이 먹고 막 같이 좋아가지고 그러는데 머릿속으로는 제 아내를 생각해요. 그러면은 제 아내가 기뻐요? 아 그래 생각은 나를 하니까 그래도 이 남자 괜찮은 남자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뭐 맞아 죽을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계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행동도 이상하고 생각도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어둠과 구름과 흑암뿐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 11절 12절 같이요. 시작.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어둠 속에서 어떤 실루엣이라도 보였어요? 실루엣이라도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어떤 뭐 이렇게 그림자 무슨 실루엣이라도 보였다면 아 이게 저게 뭐지 하면서 꼭 뭐 같다 하면서 상상을 해요 안 해요? 상상을 하니까 그 실루엣조차도 보이지 않게 하셨어요. 네? 뭔가를 상상하지도 못하게 하셨고 구름으로 독수리나 송아지 형상을 보이신 것도 아닙니다. 어떤 형상도 보이시지 않고 오직 너희에게 뭐만 하셨어요? 말씀만 하셨어요. 음성뿐이므로 말씀만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무엇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형상이 없는 오직 말씀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말씀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나가면서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도 그것이 하나님일 수 없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은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구약의 성막과 성전 그리고 구리뱀과 언약궤가 이 구약시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조형물이었는데 이것 역시 상징이지 수단은 아니었어요. 수단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물건에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 있거나 중요한 뭔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민수기 21장 6절 말씀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뱀이 부르니까 이제 그 독이 퍼져서 백성들이 죽어갔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심판을 하셨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게 뭐예요?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아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이처럼 놋뱀을 본 사람은 다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놋뱀의 능력이 있어서 살아난 거예요? 예? 놋뱀의 능력이 있었어요? 막 놋뱀을 보면 거기에서 무슨 막 광채가 났어요? 치유의 광선이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호와께서 이루시되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살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놋뱀이 아니라 야 저쪽에 있는 산을 봐라 그랬으면 그 산을 바라봐야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이 놋뱀이 이때 모세가 만든 놋뱀이 어떻게 이게 잘 보존이 돼서 이게 후세에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훗날 사람들은 그 놋뱀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놋뱀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 때 그 놋뱀도 다 뽀개버립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 같이요. 시작. 그가 여러 상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사실 이 모세가 만들었던 이 노뱀, 이게 문화적인 가치, 어떤 이 문화재적인 가치로 보면 이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죠.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하나의 그 상징물이잖아요. 그런데 훗날 백성들이 거기에다가 분양하고 절하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를 갖다가 이 히스기야 왕이 부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부수다라는 히브리 말이 카타트라는 말인데 치다, 빻다, 부수다, 분쇄하다.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갈아버린. 아예 보이지도 않게. 그냥 먼지로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형상의 형자도 보이지 않도록 다 그냥 없애버린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계명에서 말씀하는 우상, 형상을 만들지 말라, 거기에 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서 하나님이 형상을 만드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이거는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치를 떨면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치를 떨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자, 이 계명에서 말하는 우상, 나를 위해 새긴 우상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서두에서 뭐 집에다가 무슨 뭐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절하시는 분들은 없지만 서두에서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불안 때문이라고 했죠. 불안한 마음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고, 그래서 이런 불안한 마음을 붙들어줄 뭔가가 있어야만 그나마 조금은 이제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인데, 그렇게 육신을 가진 인생들이 그 불안함을 위해서 찾는 것, 그것들은 모두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 세상 사람들 보세요.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찾는 게 어디에 있어요? 어디 저기 화성에 있는 걸 찾아요? 어디 목성 우주 공간에 있는 걸 찾습니까? 어디에 있는 걸 찾아요? 전부 다 이 땅에 있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안 보이면 만들어서라도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자, 이렇게 말해요.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이 말씀이 지금 이 골로새서 이 말씀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골로새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죽지 않고 머리를 드는 땅에 있는 지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건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지체는 몸의 일부분이라는 의미로 몸의 일부라도 음란이나 부정이나 더러움과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에 조금이라도 걸쳐 있으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포함이 돼요. 마음이 다른 데로 세워 있으면 안 돼요. 자, 이런 두루뭉술한 말들, 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지만, 이런 말들을 이 현대를 살아가는 영적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이 집착하면서 추구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지만,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하면 돈과 사람과 포지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인생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안심이 될 것 같잖아요. 저도 돈이 많으면 안심은 될 것 같거든요. 이 미래에 대한 이 불안한 것들이 해결될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고, 그리고 같이 일하면 똑같은 일을 하면 뭘 더 많이 주기를 바래요.
예? 돈을 더 많이 주면 좋잖아요. 그래야 원하는 것을 또 할 수 있고 또 이것저것 또 물건을 사면서 원하는 것을 또 먹으면서 어디 여행을 가면서 만족감을 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안정감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인정해주고 또 관심을 통해서 이 불안한 마음이 떨쳐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애인, 부모, 배우자, 친구 등등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포지션은 뭐예요? 지위나 권력입니다. 좋은 학벌, 좋은 직장 등등 이 사회적 선망의 대상이 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나를 우와 너 거기 그 자리까지 갔어 이렇게 우러러보고 막 부러워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좋잖아요. 그렇게 하면 예? 얼마나 좋아요. 그냥 그래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잖아요. 자, 이 세 가지 돈, 사람, 포지션 이거 안에 사실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돈도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위로도 받아야 됩니다. 좋은 포지션에 가고 싶은 마음 이게 나쁜 마음도 아니에요. 모두 육신을 입은 우리 안에 기본적인 욕구로 자리 잡고 있고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또 안정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필요의 수준이 아닌 강한 욕망, 탐심이 되면 그것이 곧 뭐라고요? 우상숭배가 된다고요. 우상숭배. 자, 헬라어로 에이돌로라트레이아. 자, 우상숭배. 아까 나왔는데 에이돌로라트레이아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어떤 말이 나왔냐면 요즘에 그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말, 이 아이돌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아이돌. 그러니까 아이돌은 뭐냐? 스타, 우상이 아이돌이에요. 이 아이돌이라는 말을 그냥 사용하고 있는데 이 어원이 뭐냐면 에이돌론이라는 말인데 어떤 것의 모양, 형상이라는 뜻의 단어로 이게 이미지는 있는데 실체가 없는 헛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자,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 유명 인사들이 무엇으로 먹고 살죠? 실체로 먹고 삽니까? 이미지로 먹고 삽니까? 그렇죠. 이미지로 먹고 살아요. 이미지. 포장된 이미지만 있지 그 실체가 드러나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사건들 나오잖아요. 겉으로 보면 아주 멋진 연예인이었는데 그 실체 카톡방이 공개가 됐어요. 카톡방이. 그러면 이렇게 인간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죠. 예? 왜? 그동안 이미지로만 먹고 살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이미지만이지 실체가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의 의미입니다. 자, 이사야 41장 29절 말씀 같이 시작.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자,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들은 손에 잡을 수도 없는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허, 형태가 없이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실체가 없는 헛것, 잡히지 않는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것 없으면 나고자가 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자 하는 것들을 원 없이 누렸던 사람이 있어요. 원 없이 누렸던 모든 욕망,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보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해본 사람, 그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인생 말미에 기록한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전도서 1장 2절과 3절 같이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다 헛되대요. 헛되다는 말을 5번을 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의 모든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만 해 위에 계신, 자, 해 아래라는 독특한 표현이 전도서에서만 나오는데 다만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해 아래에 있는
이 수고가 의미가 있다는 역설적 표현이에요. 자, 해 위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해 위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기억해야 되는데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해야 되는가? 자, 오늘 본문으로 가서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과 2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같이요. 시작. 나의 계명을 왜 21절 안 나와?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말이 나를 너를 막하면서 복잡한 것 같지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계명, 그 말씀을 잘 지키면 누구를 볼 수 있대요? 아버지를 볼 수 있대요. 어떻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눈으로 보이는 육신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같이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 그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으로만 예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만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누구로 채워져야?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성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여전히 무엇을 구해요? 이 땅에 있는 것, 땅의 것을 구하는 삶, 우상 숭배를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지 못해서 불안하고 하지 못해서 염려되고 보지 못해서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누리고 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헛된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땅의 것으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고 하나님을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헛된 우상을 무너뜨리고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나는 만족하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닮아가는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